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어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옷이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요, 목사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네. 감사하십시오. 아, 좀 뒤에 조금만 더 해주시지. 나는 음치라. 좋았는데. 그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그죠? 찬양 가운데. 그래요? 그래?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신 찬양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 고백처럼 우리 고난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요. 또 그 너머에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네.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게 아닐까. 네. 또 살아내신 두 증인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까지 모셔봤습니다. 네.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 송자경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아, 든든하네요, 아주.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장향희 목사, 송자경 사모.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암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신학을 하자마자 개척하고 이후 세계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고난이 많았던 장향희 목사. 아내 송자경 사모를 만나 든든한 신앙의 뒷받침을 얻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온 부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부흥에는 물론 세계를 돌며 신유 집회를 인도하는 장향희 목사 그리고 송자경 사모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 목사님 사모님 참 미인이세요. 야, 그랬으니까. 아니 왜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예, 네. 두 분도 이렇게 뵈면 그렇죠, 다른 맞아요. 듯하면서도 네, 그 네. 닮은 그 세트의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함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가요, 두 분이? 예. 42년 된 것 같아요. 와, 42년.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40년 넘으셨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일찍 어렸을 때 하셨군요. 어렸을 때는 한 20대 초반에 했죠. 어렸을 때는 그런가요? 요즘에 비하면. 아, 그럼요. 예. 야, 궁금해져요. 네. 우리 목사님은 뭐 워낙 알려지신 부목사님이시고 또 사모님은 또 뭐 기도로 이렇게 중보하신다고 아주 소문이 네. 자자하신 그런 부부잖아요. 42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처음 만나신 겁니까? 처음 만나게 그 전에 제가 네. 저희 사촌 동생이 우리 목사님 교회 전도사 시절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네. 저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동생이 우리 이모네 집 그래도 그냥 살으니까 네. 한번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그 느닷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당황했죠. 아, 집으로? 그게 처음 만나 뵌 거예요. 집으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개척교회 전도사 하실 때 네, 사모님 사촌 동생이 다니셨는데 네.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촌 동생이 도움을 청하러 네, 우리 이모네 집은 그냥 잘 살으니까 뭐 전혀 저희는 초면이었죠. 예. 그때 처음 만나셨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관심도 없었죠. 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용기 있게 가서 좀 도움 청하러 그러니까 목적이 짙어지셨나요? 아니 목적은 전혀 없었고 네, 네. 그냥 오직 개척교회 하면서 네. 솔직히 그 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 네. 다니면서 그렇죠. 개척을 했고 무당촌이니까 너무 네. 어렵잖아요. 네. 교인들도 또 섬겨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사촌 동생 되는 분이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나보고 네. 한번 우리 이모네 집 가보자. 아. 좀 도움을 요청하자. 네. 이렇게 가게 돼서 처음 만났고 네. 그대로 뭐 그대로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했죠. 아니 그때 처음 갔을 때 네. 이 예쁜 자매님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그때 갔을 때. 눈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뭐 대학교 3학년 때 방학 때 와 있었으니까 뭐 아니, 머리도 그게 아니고요. 네. 기도 하고 그랬었고. 뭐 보통 때 같은 모르는데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아. 당황했죠. 아, 그러네요. 어쩌다 머리 감고 왔으니까. 나왔는데. 머리 감고 있는데 네. 아유 뭐 그냥 그렇잖아요. 어. 뭔가
아니 좀 처음 만난 거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렇게 발전이 만난 거죠.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예. 네. 논산에 어. 자기 거기 부흥회를 하니까 네. 거기를 좀 와서 참석을 하라고. 아, 부흥회 근데 오라고. 저희 이모님 댁이 논산이었어요. 아, 그때 논산의 지금 이야기군요, 그죠? 네네. 저희는 집이 대전이었고요. 아. 그래서 그냥 엄마도 또 거기 이모님 댁도 있고 하니까 네. 뭐갈 겸해서 저도 이모님 댁 처음 갔죠. 아. 네, 처음 가서 그렇게 부흥회하는 것을 보게 됐죠. 아. 네. 부흥회 때 그러면 괜찮구나라는 저는 괜찮구나 이런 거 못 느꼈고 언제쯤 느끼셨을까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 신앙 있으시니까 네. 설교 중에 음. 그 빨간 목사님 입에 빨간 십자가가 환상으로 보이셨대요. 그리고 또 은혜도 받으셨고요. 네. 그래서 네. 집에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음. 딸 많으면 하나 사위 삼고 싶다고 오. 그런 얘기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딸이 저희 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딸이 많지는 하나니까 뭐 나는 뭐 그렇겠지 했는데 네. 문제는 제가 그 이후로 자꾸 밤이 끌려가더라고요. 어머. 이야. 그게 문제가 은혜네요. 예. 네. 아니 목사님 집회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뭐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어. 저분하고 결혼하면은 예. 참 좋겠다. 그런 이런 생각이 생각을 드셨어요? 좀 들었죠. 그러면 오. 아니 이게 충청도 분들이시라 예. 이게 참 진짜 좀 늦는데 어떻게 이 스파크가 견뎠는지.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부흥회를 통해서 뭔가에 네.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좀 저는 어. 그 여자 학교에서만 이렇게 자랐거든요. 네, 뭐 여고에서. 여중, 여고, 여대. 어. 근데 떠가서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예.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 대한민국에서 자기한테 자기 같은 사람한테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 아니 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데 네. 뭘 걱정하냐 그러면서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걸 보여줬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그 솔로몬과 같은 어. 솔로몬이 술림이 여인을 사랑하듯이 네.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기도를 해주셔서 어. 제가 그것을 갖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목사님,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도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한 여자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될 줄은 꿈에 그 한 생각 여자가 못했어요. 제가 예, 네, 본인이 저는 될 줄은 전혀 생각 못했기 때문에 예. 좀 그랬어요. 예. 네. 부흥회를 네. 가셨다가 네. 이제 만나셨어요. 네. 두 번째. 네.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은 된 거잖아요. 네. 예, 기도해 주시다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예, 좀 적극적으로 변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이제 그 전에 어. 그러셨어요. 제가 4학년이 되면은 네. 제가 또 피아노가라 이렇게 실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저희 그 신촌에서 그 교회까지 머는데 무조건 교사라고 임명장을 써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갖고요. 네. 개강하자마자 멀미하면서 거기까지 교회를 간 거예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예. 교사 못 한다고. 이상하다. 안 하겠다고 하면 안 가면 되는데 가신 거네. 그래도 네, 야.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그랬죠. 예의가 있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사모 사명 있다고요. 네. 목회자보다 3배의 사명 있으니까 어. 그런 줄 알으라고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 전사님 처음에는. 죄송해요. 저는 상급 받기 위해서 네. 주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 찾아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더 변하셨다고 사모님께서. 아니, 그런데 네. 기숙사에 있는데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럼 면회 남학생들이 못 오거든요. 그렇죠. 그 여자 기숙사랑. 근데 알고 봤더니 네. 수유실에서 사감 선생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애들이 깔깔대고 웃어요.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맨날 와서 죽치고 면회하고 그러는지. 맨날 오셨어요. 매일. 거의 그렇게 오고. 오. 예. 이건 또 편집이 되겠지만 수업 그냥 대리 출석시키고 학교 앞에 맨날 일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그 정성에 동하신 거군요. 그 정성보다도 사실 저도 예.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죠.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 예. 어쨌든 하나님이 두 분 다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거네요. 그죠? 그다음 또 궁금한 것은 두 분은 신앙적인 배경이 또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예. 모태신앙이신가요, 두 분 다? 네. 어. 우리 사모는 모태신앙 그 저희는 이전에 한 400제인가
저희 4대째입니다요. 그 친거 외가 쪽으로요. 아. 제가 4대, 우리 애들 5대. 이야. 그리고 일정한 선교사 이제 도와드리고 네. 네, 그렇게 했고 뿌리가 좀 있어요. 아, 그러시네요. 뿌리가. 예. 목사님. 저는 제가 2대고 네. 우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강력의 네. 장로님이셨어요. 아이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 있고 우리 아이들까지 3대.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야, 양가 믿음의 명문 그렇죠. 가문들이시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장로님 아들로 자라시면서 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목회자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네.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은혜 받으면서 와.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어머. 결심은 했지만 네. 특별한 계기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렇게 암에 걸렸었어요. 아. 그래갖고 못 산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우리 어머님, 우리 집에 10남매거든요. 10남매 중에 제가 10번째예요. 와, 막내. 예, 그래 9번째하고 10번째 사이는 1분 30초. 아이고. 내가 쌍둥이거든요. 아, 쌍둥이세요? 형님도 목사님이고 근데 와. 제가 정말 막내로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줄 그렇죠. 알았죠. 예. 더군다나 제가 고3 어리잖아요. 아직 네. 활동도 안 한 상태인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나무뿔을 잡고 뭐 그냥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머. 그때 기도하다가 네. 고3 때 네. 성령 체험을 강하게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때 체험한 것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무당촌에서 네. 개척을 했어요.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독 목회만 전도사 때부터지만 네, 네. 단독 목회로만 47년째 하고 있습니다. 47년. 예, 부흥회 47년, 예. 목회 47년. 와. 그냥 목회하시면서 부이 나가신 것이 그러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동시 출발하신 거네요. 고등학생이 가서 산에 가 기도하는 쉬운 게 아닌데 예. 어쨌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네, 네.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죠. 강하게 네, 체험하셨군요, 네. 아주. 그러면 그 이제 와중에 든든한 게 개척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지금 26주년, 지난 주일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개척은 또 하시게 됐어요? 제가 또? 개척을 처음에는 오래됐지요. 네, 네. 세 번째 개척한 거예요. 아. 든든한 네, 교회가. 네. 그 전에 엄청난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자신만 얘기하면 네. 엄청난 고난과 네. 그 고통 속에서 네. 나 목회 그만두겠다. 아. 그냥 예수 안 믿는 건 있을 수 네. 없고 네, 네. 모태신앙이니까 나 목회 그만두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만 마시고 40일을 마치고 네. 났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우리 같이 개척 다시 합시다. 이래서 네. 개척한 지가 지금 26년 됐고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는 한 100배의 축복을 고난 속에서 아이고. 네. 더 주셨다고 저는 보고 아. 그 안에도 이제 너무 힘든 일도 있고 기도할 네. 때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2번을 더 했어요, 40일을. 네. 아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했고 또 이제 금식은 우리 사모가 네. 또 40일도 하고 20일도 여러 번 하고 아. 같이 이렇게 동참해주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금식을 잘 마쳤고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참 많이 해주셔서 엄청나게 기도 부흥되셨고. 네.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목회를 잘 했는데 고난을 자꾸 겪고 목회자를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네. 기다리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금식 들어가셨을 때. 근데 중요한 건요. 어. 제가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보 뭐 건강 잘 챙겨라. 뭐 금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어. 당연히 40일 잘 맞춰라 그 얘기만 했어요. 아, 단호하게. 네.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고 좀 냉정하죠. 아. 저 좀 그래서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뭐 사모가 금식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뭐 우리 사회 보시는 감독님께서도 기도하셨겠지만 네.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아. 그 개미만 봐도 잡아서 빨아먹고 싶은 거. 아, 그 정도. 오죽하셨겠어요. 그리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간질병 환자 같이 네. 쓰러지면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네. 그 남들이 보면 간질을 하는 것 같죠. 어.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그걸 잘 인내했죠. 이게 금식이라는 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보고요. 네. 역사가 많으신 그 분들이 예, 있죠. 고난들을 다 통과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자료에 보니까 또 개척도 어려운데 3년 만에 건축하셨네요. 또. 개척하시고.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그게 처음부터 네. 말씀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너무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 명령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네. 돈이 뭐 10만 원짜리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네. 개척하고 네. 힘들 네. 때 그때 하나님이 금식을 하고 나니까 네.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죠. 네. 한번 융자 빼고 뭐 여기저기 하고 제가 있는 걸 다 털고 우리 또 장애어른도 헌금 정말 많이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다 출혈을 해서 몇 년 동안 사례금 한 번도 받지도 않았어요. 네. 않고 이렇게 아유. 고생하면서 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건축 안 했으면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네. 네. 그 건축 과정에서도 사모님도 또 같이 기도를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근데 건축을 하고 나도 또 빚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혹시라도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막 편지로도 쓰고 했는데 네.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복음 전하시는데 네.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안 한다고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는 내가 대신 하자.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그 이후로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모님도? 주로 철야를 많이 했어요. 아, 철학도. 금식은 제가 50 넘어서 제가 금식을 체험하고서 네. 제가 금식학교 우리 교수님 교장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전에는 거의 50대까지는 거의 그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보통 철야 들어가면 40일 와. 뭐 그냥 밤을 꼬박 세우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밤에 늦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의자에서 자고 와. 습기도 보고 그렇게 제가 거의 몇십 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쌓인 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게 네. 아닐까. 네. 정말. 아까 건강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네. 이렇게 부흥회만 다녔잖아요. 네. 지금까지 사실 한 4,000회가 넘어요. 네. 근데 부흥회를 뭐 죄송한 말씀이고 자랑은 아니고 네. 월화수 목금토 일주일에 2개씩 계속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서 척추가 이렇게 달라붙어버렸어요. 협착증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가 다 붙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통증이 오겠어요. 협착증이. 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나 MRI 다 찍어보니까 이걸 이 아래부터 위까지 다 이걸 이렇게 갈라서 네. 모든 걸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이것도 국산이 없대. 이거 독일에서 네. 수입한 거 가지고 나사를 박아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넣고 한 군데가 이런 아니군요. 엄청난 대수술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대수술을 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술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죠. 어떻게 안 하시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지나친 신비주의 같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피, 이 복음을 저에게 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진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저렇게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 일례로 공주대학교 성악과 교수였던 백기현 교수가 네. 52년에 꼽혀 있잖아요. 그분이 제 집회 때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교만하지 마라. 왜 음성을 들려주는지 그 자리에서 그가 회개하고 그런 바람에 그 52년의 꼽주가 막 거기서 비틀고 막 꺾어서 그걸 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 4년 동안 열심히 저보다 더 많이 집회를 많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네. 심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 안수를 안 해요. 원래가 네. 우리 교회 아니면 안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안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라. 네. 그분이 더 축복권이 있다. 이게 강조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저는 선포만 합니다. 왜 선포하냐면 성경대로예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이 군대로 된 것은 하나님이 네. 하셨지만 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했거든요. 아멘. 주의 종에게 능력을 줘서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선포할 때 그대로 되었잖아요. 네. 나는 그걸 믿어졌어요. 네. 그래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예. 암이 없어져라, 꼽주가 펴져라. 이렇게 선포할 때 신기하게 수백 명씩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신유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우선 체험하셔서 그러신 건데 그렇죠. 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수술을 하지 말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안 하시면 네. 대단하신 건데 그렇죠. 사모님은 그냥 어떻게 수술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어떡하셨어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예, 네.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도 철야 중이었어요. 철야 중이었는데 그 병원까지 가서 같이 자면서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웠어요. 저는 철야를 작정하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방학 때 공부하던 아들이 방학 때 와서 자기가 아빠랑 가서 자겠다고 그러고 또 제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읽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간암 정도 이렇게 네. 힘든 일이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하다가 근데 무작정 나와서 하나님 고치셨다는 그런 걸 수기를 봤어요. 하필 또 제 그런 마음에 그 기사를 와중에 봤네요. 제 와중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목회자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수술비가 3천만 원 든다고 했는데 네. 이 사실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11조를 300만 원을 분명을 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네. 그렇게 하고 저도 믿음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시네. 그런데 철야 39일째 하나님께 일으켜 주셨어요. 와. 정말로 감사하게. 그래서 그래서 교인들은요, 막 교회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금식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예. 감사기도만 해라 그랬어요. 제가. 선포하셨군요. 같은 일이 생겼죠. 야. 아니 그렇게 해서 또 신유 집회를 또 부흥회를 또 다니시는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네네. 예. 어떠세요? 체험을 받고 하시는 게 그게 또 다르신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전에도 뭐 집회하면서 어느 목사님들이고 능력 없는 분이 네. 어디 있겠어요. 다들 기도해서 병도 나았다 이런 간증이 없는 부흥사들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들 기적을 이루지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집회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집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 세계교회 손현범 목사님 교회 네. 겁니다. 그때 350명 모일 때 처음에 가갖고 지금까지 오늘 수첩 보니까 15번 갔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만여 명 되고 네. 또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새로 건축하고 3천석 또 헐고 다시 6천석 짓고 네. 11,000평 대지에다가 너무 이렇게 멋있게. 막 성장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네. 집회를 계속 이제 했는데 그서 선포하는데 여기서 회복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한진희 장로 아들이 네. 7살짜리가 불치에 이 손이 이게 펴지고 또 김종희 권사가 여기 나왔었죠. 네. 나왔었죠. 네. 그분도 혈액암 말기 병원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도망 나와서 첫날 집회 여기 누워 있었는데 네. 둘째 날도 아니고 첫날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기와 간증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강단에 올라와서 나았다고 선포하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집회 때는 자기 낳은 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확실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 계시다. 뭐 이런 게 자꾸 오니까 저도 은혜를 받아요. 예. 은혜 받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교회를 거의 4번, 5번, 뭐 세계력 15번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그 신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다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부흥에 와갖고 네. 치료를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결심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네. 뭐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얼마나 간증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 다니시는데 네. 외국에서 집회하실 때 뭐 혹시 뭐 한두 가지 기억나시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네. 캘리포니아 쪽 가면 LA 쪽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어요. 네. 저기 한기영 한기영 목사님. 목사. 거기도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쪽 네. 7,000명 되는데 네. 그 교회를 제가 5번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거기 주님의 영광교회도 5번. 네. 큰 교회들. 저기 뉴욕에 가면 프라미스 교회 같은 데 한 10,000명 되는 네. 교회들. 그때 이렇게 사실 한기영 목사님 교회 같은 데나 신승 목사님 같은 교회 그 교회는 의사들만 해도 400명 500명 돼요. 네. 근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신유 집회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겠어요. 네. 특히 이 교포 사회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그래서 애국 집회를 참 미국 특히 한 80번, 80번 정도 부흥회를 한번 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 신앙의 불을 지피는 네. 역할들을 두 분이 하신 게 네.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모님께서도 신학도 공부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또 신학까지 하신 거예요, 사모님? 저는 여자가 신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 아니 사모하기도 힘든데 뭐 목사까지 하냐. 한국에서 부목사 전 이해를 네. 못했는데 그 계기가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오셨는데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네. 장 목사님 바쁘니까 좀 도와주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유 뭐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셔. 근데 자기 이제 사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근데 일단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려다가 기도는 좀 해봐야 되지 그래도 않나. 기도는 해야 되지 네. 않나. 근데 자꾸 하라는 쪽으로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배도 아프고 막 이상하게 그래서 힘들었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아, 신학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제가 대한민국 신학을 해보려고 다 뒤져봤어요. 네.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어쨌든 네. 했습니다. 신학하시고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사모로서 있으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네. 그래도 안수는 받아야 되지 않냐고 오. 하시니까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막 대충 후럭거려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또 제가 또 한 번 또 열심히 잘하거든요. 아니 교수님들도 암흑의 목사님 뭐 사모라고 아는데 그 대충 할 수도 없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야, 고3처럼 공부했어요. 너무 이게- 고운 사모님 입에서 전문 용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후루룩 아니고 정식으로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예. 야, 손창경 목사님이시네. 예. 근데 교회에서는 네. 사모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어. 저 그게 더 친근감 느껴지지. 네. 누가 송 교인들이 목사님. 목사라 그러면 다른 사람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모님을 있을 때 하고 목사 안수로면 사모로서 바라보는 남편 목사님이 어떠세요? 좀 다른가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네, 정말 남편이지만 가장 존경하고 또 야. 부러워요. 저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저렇게 담대하게 네. 외치고 또 은혜 받고 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 아닌 남편이랑 살라니까 제가 많이 힘들죠. 감동을 주셨다가 이 밀당을 아주 지금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존경스럽다. 예, 남편이 다시 보였다. 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먼 산을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다가 쏙 들어가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목회한다고 하셨을 때. 예. 목회도 목회지만 우리 사모한테 평생 빛을 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네. 아마 우리 송자경 사모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 목회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용기를 주고 네.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
뭐 교회라고 해서 다 편안합니까? 아. 또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을 때마다 아이 그만두지 이럴 때 힘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학교 다닐 때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네. 그 MDB 가정 한다는 게 그렇죠.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네. 그걸 잘 맞출 수 있었고 야. 내가 좀 여기서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자랑 한번 해줄게요. 네네네. 마음껏 하셔도 될 것 마음껏 같아요. 하세요. 우리 네. 사모가 네. 이제 피아노를 했지만 대학원에서 오르간 했어요. 근데 네. 음악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네. 그 사모로서 이렇게 이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를 위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취미 활동 좀 하라. 네. 이렇게 해서 또 그림을 그려요. 어. 그래서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어요. 관장으로. 이야. 이게 여러 가지 많으시구나. 이게 예. 상담을 하지요. 또 갤러리에서 음악 그림도 그리고 작품 전시하지요. 예. 이야. 또 사람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 화가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해서 길도 열어주지요. 와. 또 교인들 또 상담하지요. 네. 근데 저에게 참 힘이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어.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50% 하시네. 50% 하시네 뭐. 네네. 목사님 사모님 뵈면은 참 고우세요. 어떻게 그 여대생 기숙사를 막 남자가 이렇게 네, 막 사실은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제 사귀다가 네. 그 교회 사감이 있어요. 네. 집사님인데 네. 여자 집사님이 기숙사. 기숙사 사감. 사감. 네. 우리 교회 나오게 했죠. 그리고 교회로 내가 이제 먼저 전도를. 딱 학교 딱 가서 우리 송자경 학생을 면회 온다는 게 아니고 예. 사감 면회로 교인이니까. 직원을 찾으니까 어. 전도사가 신방 올 수 교인이고. 있잖아요. 네. 직장으로 신방 갈 수 어. 있죠. 그렇게 가서 만난 거죠. 야. 그 사실을 사감님도 아실 알겠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제지는 안 하셨군요. 죄지 어떻게 해. 우리 교인 담임 전도사가 왔는데 분명한 지혜를 또 하나님이 어쨌든 주셨네요. 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네. 은총이 있으셨네. 그 목사님 평 영성 수련원 그 얘기 예, 예, 조금 좀 해주시죠. 네. 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네네. 선교사들을 섬기고 싶다. 개척교회도 섬기고 싶다. 우리 고통스러운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싶다. 네.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져서 갑자기 네. 기도하는데 네. 이런 얘기하려면 5시간도 못 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네, 네. 돈이나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또 채무도 조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보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큰 아들이 크게 사업을 해서 뭐 일어난 장 내가 도와준 건 없는데도 대성을 했어요. 아이고, 아마 야. 그 주에서는 아마 탑을 달릴 거예요. 네, 교포사에서. 그리고 네. 둘째 아들이 또 거기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해서 대학원까지 가서 네. 좋은 학교 하나님 마치게 하셔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아들이 힘들어도 한 80%, 85% 정도는 융자를 주니까 융자를 껴서 그걸 샀어요. 네. 그 연수원 자리 연수원을. 그걸 영성 샀는데 수련원. 네. 그 빚이 많죠, 뭐. 그게 뭐 자기가 벌어서 이자도 이제 갚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빠가 네. 힘 있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쓰세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고 내가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네. 나이가 더 들으면 이제 누가 그거 요즘 연수원이 적자지 흑자가 아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는 문 닫겠다 하고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그 안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 네. 그래서 교인들 가서 수련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오셔서 카페도 있으니까 차도 마시고 네. 무료로 네. 우리 교인들하고 외부 교인들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제일 시설이 좋다고 그래요. 네. 목사님들이 와보시고 아주 소문이 자자해요. 너무 건축을 예, 잘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 빌려서 각 교회들이 2박 3일이고 하고 네. 뭐 정책당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교회학교 수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레이스 연수원이라고 네. 파주에 있어요. 건물리에. 네, 이름부터가 그레이스네요. 예, 그레이스. 그렇죠. 예. 제가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아.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출판사 하나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레이스 출판사. 할렐루야. 예. 우리 사무관은 금식 영성학교도 네. 그레이스 아이고. 예. 은혜에서 아. 은혜 성경학교, 네. 은혜학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좋아해요 제가. 네. 하나님은 은혜 아니고는 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절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방송하시면서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 어떠세요? 지난 한 40여 년. 예. 목사님 말씀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근데 한마디면 드는 네. 거네요. 저는 한마디로 네.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음. 우리가 기도를 그냥 안 하잖아요. 네. 힘들고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그럴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아멘. 세상 얘기는 거기까지만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 후에요. 저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네. 네, 지금 사실 팔이 다쳐갖고 지금 네. 기부스하고 있다 좀 풀려갔는데 네. 네. 이후에 또 하나님 주실 축복을 저는 미리 기대해요. 아멘. 항상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만한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네. 응답을 더 큰 것으로 아, 안겨주시는 아멘.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감상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네, 가는 네. 거죠. 고난 가운데서. 네. 예. 우리 목사님 정말 바쁘신데 어렵게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네. 한국교회 우리 지금 마침 참 힘든 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 한 말씀 좀 네, 힘내라고 한번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한국 교회의 지도자 네.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말보다 제 자신이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나를 부려먹으려면 네. 하나님 내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 나를 꼭 나도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실수도 많고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 같지만 나를 사용하신다면 도구로 사용할 때는 내 앞에 걸림돌을 없애주세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 같지만 네. 걸림돌을 다 제거시켜주고 디딤돌만 놔주세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받지 일하겠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평생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막 그냥 저주하고 싶은 사람 왜 없겠어요. 아. 그러나 제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절대 내 입에서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어지만 하나님 축복을 할 때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걸림돌은 없어졌으니까 네. 디딤돌에게는 잘 돼야지. 네. 저를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서 제가 축복받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했으니 저를 위해서 정말 생명받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든든한 네.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여기서 간증을 안 해도요. 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알아보면 알지만 제일 바닥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일 가난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 말하면 몇 개 안 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닥에서 성공한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자꾸 많아지게 해달라고. 돕는 우리 든든한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네. 이 기도를 네. 계속해서 하고 마지막 하나는 네. 저는 원수를 맺고 싶지가 않아요. 성격이 평생 동안. 네. 그래서 내 눈으로 실수나 안 좋은 것들을 성도가 됐건 목사님이 됐건 붕에 다니다 보면 전부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네. 그걸 한 번도 내 입에서 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입을 무겁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제가 부흥에도 롱롱하잖아요. 네.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제가 입에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하면서 비판한 적이 내 평생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야 제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마지막 제가 부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또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면은 인내하시라. 네. 그 참고 견디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할 때 다 기적이 일어났고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성경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부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거의가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그래서 성경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좋은 날 주님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야, 부흥하는 것 같으네. 예. 잔잔한 부흥이지 네. 않았나. 예. 오늘 목사님, 이렇게 네, 그래요. 네. 살아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예.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건 또 뭐가 네, 있어요? 뭐 개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47년 동안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니까 네, 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네. 가정 예배 큐티 매일 합니다. 미국에서도 아. 우리 자녀들이 예. 그래서 감사한데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끝까지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내 행복한 목회의 마무리가 되도록 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네. 온 성도들 시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모님도 네, 마지막. 사모님. 예. 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저희가 힘 있는 동안만 연수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겠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한국에 와서 네. 대를 이어서 정말 멋지게 연수원 문을 닫지 않고 아. 주의를 계속했으면 저는 그 바람으로 기도 네.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아드님들이 미국에서 시청하시다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예, 어쨌든 기도의 열매가 있으니까 예,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정말 목회전 가운데 고난이 끝이 없을 듯이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고난을 승리로 바꾸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감동받는 시간을 보냈네요. 예, 정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저희가 또 한 번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